이제 서신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무슨 문제를 먼저 꺼낼까 하고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을 꺼낼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고린도 성도들 사이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5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음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제 5장에서 만나겠지만 그 음행의 문제를 가리켜서 이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사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이런 음행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 라고까지 하며 책망하거든요. 그러니 그 불부터 빨리 꺼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본론을 1장에서 시작하면서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맨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각하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여서 그런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는 걸 이미 다 듣고 있었나요? 분쟁이 있다는 것을, 분열이 있다는 것을 사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서로 차이점을,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 지도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도자가 그러나 자기 사람, 자기 그룹을 만든 적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고린도 신자들이 우리는 누구파, 우리는 또 어느 목사님파, 우리는 아니야, 이 목사님이 좋아.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위해 빙자하고 있었다는 걸 바울은 더 심각하게 주목했습니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갈리고 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서로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분열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모두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울, 아볼로,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인물은 딱 2사람밖에 없다는 것을요. 누구와 누구냐 하면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고린도의 이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입니다. 비유하자면 심었던 역할이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그러니 물을 주었던 사역자요, 지도자였습니다. 3장에 가면 바울이 이걸 직접 언급해요. 3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비교하고 편들고 그럽니다. 아볼로는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통하던 웅변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교회 사역을 위해 주신 은사였던 거죠.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은사였습니다. 지중해 지역 헬라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언변이 좋아야 돼요.
지혜로운 말을 거침없이 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를 따랐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볼로 같은 조리 있고 탁월한 언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열정과 은사가 있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동체를 일구는 은사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귀하게 사역했어도 교회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누가 교회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3장 6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왜 그처럼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또 별로 관계도 없는 게바와 그리스도까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분을 선호해. 아니야. 우리가 선호한 이분이 더 탁월해. 좋아. 그렇게 파가 갈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시는 첫 번째 주제가 요약됩니다. 이렇게 돼요.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을 사실상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것과 이것으로 해 나가야 돼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충성과 헌신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충성과 헌신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살이에서는 똑똑한 소비자여야 하지만 교회 생활, 신앙의 길에는 소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비교하고 고르듯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의 성도들이요. 바울 목사님이 더 좋아.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이 더 은혜가 돼. 소비자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소비하는 신앙은, 교회 생활은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까지 이용했어요. 다시 그 분열의 목록으로 와보면 자기들이 게바, 즉 베드로 편이라고 주장하는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린도 교회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들먹이고 있었을까요? 한 분파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이게 다 알려져 있었어요. 바울의 이름의 영향력은 상당했던 겁니다. 아유, 바울 파라고요? 어이구, 아볼로 파라고요? 우리는요, 베드로 팝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더 세다고, 자기들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 아람어입니다. 유대식 이름을 쓰면 더 멋집니다. 더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하였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게바에게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좀 격이 달라요. 우리는 좀 무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차별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파가 짚어졌고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른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까지 내걸고 있었을까요? 짐작하시겠죠. 역시 비교하여 소비하려는 그런 인간적 생각에 지나지 않았는데, 앞서 이 세 그룹은 모두 인간 지도자를 선호하고 따른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은 인간 지도자를 따를지 모르고 선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좀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이렇게까지 차별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치합니다. 어찌 보면 좀 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히
정말 깨어서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 가치 속에 교회 안에 잘못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요약하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유일한 기초 그리스도. 바로 이게 바울 사도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유일한 기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 이 터전 위에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터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거예요. 분열에 맞서서 바울이 호소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딱 하나 이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인간 지도자가, 다른 목회자가 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분파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명한 입장이었어요. 13절과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만큼 나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를 특별히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세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17절에 가면 바울을 누가 회심시켜 사도로 파송하셨습니까?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온통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물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찬미할 때, 기도할 때, 성찬을 나눌 때 다들 그리스도 예수를 불렀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요약했으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유일한 공통 근거입니다. 특별히 세례를 가지고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유일한 공통 근거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와요. 난 좀 달라. 우리는 좀 달라. 차별화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금 세례의 근본 의미를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았고, 세례라는 의미도 근본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날마다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듯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실 세례 준 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를 주신 목사님으로 인하여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애써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 주셨으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세례 주셨나? 누가 안수해 주셨나? 이런 걸로 인지상정이거든요. 아유, 나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 내 평생 간직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니 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아볼로 와보세요. 또 누구 아볼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죠? 우리 함께 뭉쳐봅시다. 우리는 바울 목사님한테 초기에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바울파라고 이름 한번 내걸어 봅시다. 아니,
세례가 분파가 되는데 근거로 작동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저는 세례 베풀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죠.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늘 맞서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아 오직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 생활이 설명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